이번 시간에는 기하정 구조로본 요한계시록 제20강 15장부터 16장까지 대접재앙입니다. 이 대접재앙에 들어가기 전에 대접재앙을 지금 지난 13강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0강을 처음으로 보시는 분은 13강 나팔과 대접의 관계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13강을 꼭 참고하셔서 대접과 나팔과 대접의 관계를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 오늘은 주로 대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15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가기 전에 먼저 4장부터 19장까지 요거는 1강에 있습니다. 1강 후반부. 1강 후반부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말하고 있는데요. 전체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명해 드렸죠. 그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 소문자로 4장부터 19장까지가 이렇게 키아점이 됩니다. 키아점 구조로 관찰이 되는데, A와 A-가 성도의 관점에서 성도는 관함받지만 구원받는다. 세상은 화려하게 물질을 안고 피우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성도 그동안 믿음을 지킨 성도는 구원받는다 하는 내용이고, B와 B-B가 오늘 할 본문이에요. 이게 오늘 할 본문인데, 지금 이게 어디쯤 속해 있는지를 먼저 알고, 그리고 이 구조가 왜 나왔는지를 이 구조를 통해서 먼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B는 세상에 대한 심판의 재앙, 이건 나팔을 부를 때 일어나는 재앙이고, B-는 이거 병행이 되죠. B와 B-가 병행이 되면서 이게 하나의 재앙입니다. 하나의 재앙. 하나의 재앙. 그래서 15장부터 16절까지 세상에 대한 심판의 재앙인데, 대접을 쏟을 때 일어나는 재앙이에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키아정 구조로 보면 이게 하나입니다. 나팔은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고요. 대접은 진행, 마감,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재앙이라는 말은 첫 번째 대접과 첫 번째 나팔과 첫 번째 대접이 하나의 재앙이고, 두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대접이 하나의 재앙이고, 세 번째 나팔과 세 번째 대접이 하나의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와 B-가 병행이 된다. 요 병행되는 것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나팔, 1나는 첫 번째 나팔, 2나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 그런 소리예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나팔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온 본문이에요. 이 P에서 온 본문이고요. 여기 대접은 여기서 온 본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대접 이렇게 했는데, 이거 나팔과 대접을 키아점하기 전에 전체 구조에서 이와 같이 키아점이 돼가지고 B와 B-가 전체 8장 6절부터 9장까지 세상에 대한 심판의 재앙 나팔이고, 이거는 지난번 13강에 했습니다. 13강에 아주 길게 해가지고 이 관계를 설명했으니까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할 본문은 B와 병행이 되는 B-15장부터 16장까지 세상에 대한 심판의 재앙, 대접을 쏟을 때.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집중하는 거니까 이거를 먼저 이 구조가 왜 왔는지를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15장부터 16장인데 15장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을 먼저 한번 보면은 15장은 요 구조, 이건 16장부터거든요. 15장을 먼저 보면 15장에서는 재앙을 받지 않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1절에 보면은 15장 1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내가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친다는 말이 텔레오라는 동사인데 완성되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에서 시작된 재앙이 대접에서 완성된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도 재앙이라고 하고 나팔도 재앙이라고 하고 대접 재앙이라고 하면 나팔 그거 말고 마지막에 대접 재앙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나팔에서 시작된 재앙이 이 대접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된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것이 시작과 완성의 관점에서 아주 그 본문 내용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들, 이 재앙을 받지 않을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보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오는데 이것은 불과 유리바다가 나눠진 게 아니에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거든요. 유리바다는 유리바다인데 불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따로 있고 유리바다가 따로 있으면 유리는 투명하잖아요. 그리고 이 바다라는 말은 이 유리바다가 4장에 나왔죠. 4장에 보면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 앞에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다. 유리는 투명하지 않습니까? 투명하다는 말은 죄가 하나도 없는 아주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천상, 하나님 보좌 앞에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유리바다와 같이 죄악된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거룩한 곳만 있다. 그런데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지나갔다고 하는데 이 거룩함을 성도들이 유지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불이 섞였다는 말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유리바다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그 거룩함을 유리바다를 통과했으니까 거룩한 삶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서 이 모든 환란을 다 겪고 통과했다. 그 다음에 불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거든요. 이 섞여 있다는 말은 하나라는 말이에요. 불도 있고 유리바다라는 거죠. 그러면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니까 이것은 뭐하냐 하면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함을 유지했어요. 신실한 삶을 살았죠. 신실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다 보면 불같은 시험이 많이 옵니다. 불같은 시험이 많이 오는데 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2절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능히 이기고 거룩함을 유지한 백성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바다를 건너왔어요. 유리바다에 서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같은 것인데 동격인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그와 같은 이미지가 보이죠.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단 말은 그와 같이 이 세상에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 불같은 시험도 이긴 성도들이 이제 이 세상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단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절 하반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하는 내용 중에서 이제 4절에 보면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들도 거룩함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마음이 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부터 그 이하는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렸어요.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면 정거장막은 법궤를 언약궤 혹은 정거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고 하는 법궤가 있는 성전이 열렸다고 하는데 이거는 하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 성전.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말은 이제 마지막 세상에 재앙을 내릴 그 대접을 받을 7 천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7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네 생물은 이것만 보아도 네 생물이 천사지 그것이 피조물의 대표가 아닙니다. 피조물의 대표면 누가 그 재앙을 가득히 담은 대접을 천사들에게 주겠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전해준다고 하는 말은 일반 천사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주시지 않고 내 생물이 중개를 했다고 하는 것은 내 생물은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것을 가져다가 7천사에게 건네줬으니까 결국은 일반 천사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가 된 생물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가서 보면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히 차가지고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었다 하는 말. 연기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말이죠. 연기가 가득히 찼다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15장은 재앙을 받지 않을 사람들을 보여준 거예요. 재앙을 받지 않은 사람들. 이것을 구조로 간단하게 보면 A와 B, A' 이렇게 볼 수 있어요. A는 1절, 그 다음에 B는 2절부터 4절까지, 그 다음에 A''는 5절부터 마지막 절 8절까지. 그래서 이거는 재앙, 7재앙을 마치려다 하면 여기서 재앙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여기는 재앙을 받지 않을 성도. 그러니까 재앙은 이것을 마치려다 대적 재앙으로 완성될 걸 얘기하고 그 대적 재앙을 이제 내릴 준비하는 단계가 바로 5절부터 8절이고 요 15장의 핵심은 P가 핵심이죠. 이게 키아정 구조수에서 이게 결론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재앙을 받지 않을 성도가 15장의 관심의 초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으로 들어가면은 7 재앙을 담은 대접을 천사들이 이제 쏟아요. 하나씩. 쏟으면 이제 재앙이 땅에 내리는데 꼭 13강을 참조하십시오. 13강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재앙을 받는 대상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예요. 그래가지고 A와 A'가 병행이 되죠. A는 배경이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접도 땅이에요. 그래서 병행이 되죠. 그 다음에 P와 P'도 바다인데 여기서도 바다예요. 그 다음에 C와 C'는 여기 강, 물샘, 민물이죠. 여기도 강, 물, 근원. 그 다음에 T와 T'가 여기는 천체, 해, 달, 별, 이건 해죠. 그러니까 이게 병행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는 여기서부터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이게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에요. 그러면 요 5번째부터는 직접 재앙이죠. 직접 재앙. 여기는 직접 재앙입니다. 직접 재앙인데 여기서는 이제 영적 재앙이죠. 영적 전쟁, 영적 재앙이고 도덕적 재앙이고 또 불신자들이 오로리 더 심한 고통을 직접적으로 받는 그런 재앙입니다. 여기서 배경은 무적행이 나왔죠. 여기는 이가 무적행이면 이다시에서는 짐승의 보좌, 이 무적행이 사탄의 근거지죠. 악의 세력의 근거지. 악의 세력의 근원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무적행은 악의 세력의 거주지의 표현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13장을 참조하시면 이 무적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보좌. 이거는 짐승의 보좌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 1세기 당시에 이 서신이니까 서신의 관점 1세기 당시 성도들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타락한 황제 권력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모든 시대 속에서는 타락한 정치 권력, 국가 위정자, 국가 권력, 최고 통수권자. 그래서 이 짐승의 왕자에 앉았다고 하는 말은 짐승의 왕자에다가 대접을 쏟았다고 하는 말은 그 본문 내용이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탄이 하수인으로 삼은 타락한 정치 권력이 교회를 박해야 하는 그 세력들에게 재앙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자, 이 F는 유브라데 6번째 나팔이죠. 6번째 나팔은 그 배경이 유브라데인데 6번째 대접에서도 배경이 유브라데예요. 그 배경이 같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보였다고 하는 말은 이때가 재림의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실 시점에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궤. 여기서는 되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7번째 대접을 쏟을 때 보면 되었다고 하는 말은 이제 재앙이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상에 대한 완성. 그럼 이때 언제냐면 재림의 때예요. 그래서 재림의 때지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바. 이게 하나님의 임재 현상인데 총말적 임재.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바. 이게 하나님의 임재 현상인데 총말적 임재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재림, 여기서도 재림이에요. 여기서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보여주고 여기서도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 이 부분을 할 거예요. 이 부분 하면서 먼저 13강에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했는 부분을 참고 먼저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완해가지고 이것은 시작의 관점이에요. 시작의 관점. 이것은 진행, 마감, 완성. 진행하고 마감, 완성의 관점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요거를 시작의 관점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진행, 마감, 완성의 관점이 어떻게 해서 진행, 마감, 완성인가 하는 것을 이 도표로 설명을 마지막 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보시면 교재가 18쪽인데요. 18쪽에 보면은 지금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동일해요. 첫 번째부터 여기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9절까지죠. 1절부터 9절까지 이것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결국은 실제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된 부분은 그 진행 과정이고요. 실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배경과 결과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땅에 대접을 쏟았어요. 요 땅에 대접을 쏟았으니까 동일하게 땅에 대접을 쏟았죠. 요 부분이 16장 2절입니다. 땅에 대접을 쏟았더니 독한 종기가 나왔어요. 자, 이것이 어떻게 진행, 마감, 완성인가 하면은 첫 번째 대접을 쏟을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수목과 풀의 3분의 1이 훼손됐죠.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타버리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식량 문제가 발생하죠. 식량 문제가 발생하는데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렸으니까 결국은 환경의 문제도 온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아토피, 어린아이가 심하게 아토피 피부병을 앓는데 병원에 다 다녀도 너무 심해서 고쳐지질 않아요. 근데 얘를 갖다가 저 시골에 있는 자연림이 있는 그런 학교에다가 아주 시골 한 몇 년 있었더니 아토피가 다 나았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냥 무슨 얘기하면 그 완전히 자연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치유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 땅에서 있는 자연이 3분의 1이 훼손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3분의 1이 훼손됐다고 생각하면은 사람의 피부병이 더 심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더더욱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독한 종기. 그러니까 자연이 훼손되니까 여기는 식량 문제가 발생했죠. 이 수목이라는 것은 과일이고 풀이라는 것은 이게 곡식을 얘기하잖아요. 곡식을 얘기하니까 결국은 자연이 훼손되면 식량 문제도 발생하지만 그것이 기본이지만은 그것이 계속되니까 결국은 자연이 사람들에게 육체의 질병까지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에서는 바다생물 3분의 1이 죽었어요. 근데 피다시에서는 바다에다가 쏟았더니 이때가 이제 16장 3절입니다. 16장 3절에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었으니까 더 심각한 경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왜냐하면 바다 생물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해조류뿐 아니고 어족자원, 생선들을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하는 거죠. 물론 이건 다 거의 상징입니다. 그만큼 심하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팔을 불 때는 강샘, 역시 세 번째 대접을 쏠 때도 강과 물 근원이 샘이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3분의 1이 썸물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기는 피가 아예 물이 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식수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온 거죠. 식수에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이거는 재앙입니다. 이 대상은 불신자입니다. 근데 이제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이것은 간접 재앙입니다. 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간접 재앙. 간접 재앙이고, 다섯, 여섯, 일곱, 요 부분은 직접 재앙이에요. 직접 재앙은 오로지 불신자만 받고, 간접 재앙은 성도들도 그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은 해석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꼭 13강을 여기서 설명을 다 했으니까 유튜브로 보시면 꼭 13강을 참고 먼저 한번 시청을 한번 하시고 유튜브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보셔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간접 재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해석이 달라요. 성도들 고난입니다.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음으로써 우리들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깨어있게 하고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그것이 재림의 징조이기도 하고 정신 차리게 만드는 성화의 과정으로 나오는 촉진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게 영적 재앙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는 황충이 나와가지고 죽지는 못하게 하고 괴롭게만 한다고 했어요. 괴롭게만 하면은 이게 정신적 재앙이죠. 정신적 재앙이에요. 정신적이고 영적 재앙입니다. 근데 다섯 번째 재앙에는 다섯 번째 대접이죠. 다섯 번째 대접에서는 종기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섯 번째 나팔 때는 괴롭게만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고통이 일어났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이 일어났는데 정신적인 고통이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위장이 많이 아픈데 병원에 가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그거 뭐 때문에 그랬죠? 신경성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나오는 병이라고 그런 병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황충이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괴롭게만 하니까 괴롭게 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니까 정신적 고통이 심화되니까 다섯 번째와 다섯 번째 대접과 이것은 시작의 관점이고 이 다섯 번째 대접은 진행 마감 완성의 관점이니까 정신적 고통이 심하면 육신적인 질병까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논리적으로 시작과 완성의 관점에서 나팔은 시작을 알리는 시작의 관점이고 이 대접은 진행, 마감, 완성의 관점이라는 것이 본문 내용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본문 내용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유브라데가 배경인데 여기서도 역시 유브라데가 배경이에요. 여기서 이반만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어요. 여기는 아마겟돈 여기에 와가지고는 이제 교회 공격의 화살을 교회로 돌려가지고 교회에 대한 박해를 시도합니다. 이때가 박해할 시점이 아니고 박해를 준비하는 시점이에요. 마지막 박해는 이 나팔과 대접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팔과 대접은 그들이 불신자가 재앙을 받는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박해받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 대접에서는 박해를 위한 준비예요. 박해를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겟돈으로 모든 왕들을 모읍니다. 왜 모으겠어요? 모든 왕들을 모으는 것은 교회를 날살하기 위해서 모으는 거죠. 자, 이 본문을 이제 여기는 간단해요. 다섯 번째를 와서 보면은 10절입니다. 다섯 번째 보면 16장 10절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그 나라가 어두워진다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악한 사상이 퍼져가지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아픔과 종기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고통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래도 해결하지 않더라. 자, 여기서 이제 분량이 많은 것이 12절부터 이제 여섯째 재앙입니다. 여섯째 재앙. 자, 여섯째 나팔인데요.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12절 이거 13절이고요. 자 16장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걸 동방으로부터 오는 길이 예배되었다고 해서 아마겟돈으로 모은다고 그랬어요. 뒤에 보면. 그래서 이 전쟁을 실제적인 전쟁, 중동에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일어날 실제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실제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전쟁이 아니고 그것은 자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은 이거 로마, 지금 이탈리아죠. 그리고 여기가 터키입니다. 에서버, 사빌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건 아프리카고 이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이 유브라데 강이죠. 유브라데 강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기 있는데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다고 하는 말은 이 유브라데는 세상과 여기는 항상 악의 세력이 있었어요. 아수르라든지 혹은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 이 유브라데 강가 건너편에는 이와 같이 아수르와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브라데는 이거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아수르 바벨론을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 이건 적용이죠. 적용. 온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교회 공동체, 구약교회, 이건 구약적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상, 유브라데는 그것의 경계,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의 경계가 유브라데 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유브라데 강의 강물이 말랐다고 하는 말은 실제적인 군대가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군대가 강물을 입고 말라야만 옵니까? 비행기로 지금 시대 같으면 만약에 3차 전쟁이 일어나면 비행기로 공수하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1세기 당시의 관점에서는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다고 하는 말은 아수르 바벨론 구약적 이미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근거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거예요. 공격할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잠깐 동안 박해할 것을 이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한다는 말은 자기들의 무덤을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게 3년 반, 7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잠깐이니까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어요. 잠깐 동안 전 세계적인 박해가 잠깐 있을 거예요. 그 시기는 요한계시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계시로 말하는 3년 반은 엘리야의 3년 반에서 온 3년 반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은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3년 반이라는 기간,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재앙이 되는 기간이고 하나님 백성, 선지자 노력을 하는 교회 공동체는 고난받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3년 반이지 짧은 기간, 거의 3년 반이 아닙니다. 얼마인지는 몰라요. 짧은 기간 동안 잠깐 동안 박해가 있을 것인데 그 잠깐 동안의 박해를 이 사탄이 준비하는 것이 유브라데 강의 아마겟돈 전쟁 준비라는 거죠. 이거를 잘 이해해야, 이거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로는 교회가 주도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면 이건 복음의 전쟁이죠. 이건 복음의 전쟁이에요. 복음의 전쟁이고, 그 다음에 사탄이 일으키는 전쟁은 대상에 따라 가지고 달라요. 대상에 따라 가지고 첫 번째 그 대상이 자기 백성, 불신자, 자기 백성, 불신자가 되면 이건 재앙으로 나타나고요. 이것이 지금 다섯 번째, 여기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적, 이건 다 재앙이에요. 두 번째로 이것이 교회가 대상이 되면, 사탄이 일으키는 전쟁이 대상이 교회가 되어버리면 이건 박해로 나타나요. 이 박해로 나타나는 것이 여섯 번째 대접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왜 재앙인가요? 교회에 대한 박해를 준비하는데 왜 그들에게 재앙이 되는가요? 교회에 대한 전면적 박해를 시도할 때 하나님이 재림하시니까 그들이 완전히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준비, 마지막 그들이 재앙을 받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불못에 들어가야 될 운명을 자기들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재앙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부분은 곱씹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은 자기들이 무덤을 파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전면적 박해를 하면 주님께서 이제 택한 백성을 모두 돌아오는 시점에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불러오는 박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고 하는 말은 동방에서부터 이제 군대를 몰고 와요. 어디로? 예루살렘. 여기 이스라엘로 오죠. 이스라엘에 왜 오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여기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래서 표현은 구약적이에요. 그렇지만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은 신약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약적으로 표현되어 있어도 신약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1세기 당시 그들은 구약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13만 4천도 구약적 표현이지만 신약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11장에서 성전에 제사하는 것도 그 구약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신약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자칫하면 요한계시록 잘못하면요, 이게 세대주의라든지 전천년주의가 지금 그렇게 하는데 잘못하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마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주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유브라데 강가에 이 강물이 맞았다는 것은 교회를 공격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 예입니다. 이건 해석이 아니고 예. 지금 상태에서, 현재 상태에서 예를 든다면 온 나라가, 미국,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영국, 옛날부터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해봐요. 다 통과가 돼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는 동성애 얘기를, 그 죄라는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꼼짝없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온 세상이 어떻게 똘똘 뭉치겠습니까? 교회를 박해한다는 하나의 목적으로 똘똘 뭉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법 가운데 차별금지법이 모든 국가에서 다 통과돼. 공산권이나 자유국가 진영이나 모든 이슬람권이나 어느 곳이든지, 이스라엘권은 그거 아니라도 박해를 받지만은 온 세상이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돼 가지고 그걸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하면 교회는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로 이민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나라도 다 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면 이것이 준비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그것이 곧 그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죠. 그보다 더 강력한 어떤 일들이 나타나서 온 세상이 교회를 박해할 목적으로 똘똘 뭉치게 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온 세계 단일 정부가 되지 않더라도 그건 가능한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허용하심 아래서, 근데 하나님이 어느 시간 허용하십니다. 그것이 본문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16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14절에 그들은 거짓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이적을 행했다는 말은 사람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심 아래서 지금 사탄이 작당을 하는 거죠.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뭐냐면 자기들이 심판받는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것이 19장에 있습니다. 19장에 가보면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진노, 큰 진노, 맹렬한 진노, 그 표현은 다 예수님 재림할 때의 마지막 세상이 심판받는 모습을 큰 진노, 하나님의 큰 날,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온 천하 왕들에게 가가지고 귀신이 사탄이 보낸 이 귀신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데 그것이 이적인 거죠. 기적인 거예요. 지금은 아니 시진핑하고 아베하고 하나가 되겠습니까? 시진핑하고 지금 대통령이 누구죠? 전에 대통령 오바마 지금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지금은 국가적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국가적 이익과 개인적인 감정과 종교적인 혹은 사상적인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이거는 해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이 온 국가에서 다 통과가 되면 교회는 그들이 이념을 버리지 않더라도 이념과 사상이 다르다 하더라도 차별금지법 하나를 가지고라도 교회는 온 세계 전면적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이 앞으로 나올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귀신의 영들이 가서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리고 이 전쟁은 근데 이들이 어디로 모으는가 하면요. 16절에 보니까 새 영이, 이 더러운 귀신의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에 왜 모으죠? 아마겟돈에 모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하르 머깃도라는 뜻이에요. 하르 머깃도. 하르라고 하는 것은 하르는 산 혹은 골짜기 혹은 언덕. 근데 이 머깃도 언덕이 전쟁하기 좋은 곳이라고 해요. 거의 평원 비슷해가지고 전쟁하기 좋은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머깃도 골짜기로 모으게 되는 거죠. 왜 모읍니까? 이스라엘은 이 머깃도 골짜기가 하르 머깃도를 음력을 하면,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써가지고 음력으로 써버리면은 하르 머깃돈인데 하에 기식을 빼면 아르가 돼요. 그럼 아마겟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으로 모은다는 말은 머깃도 산으로 모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자 유브라데 강가가 이 강물이 말랐다고 말은 이 세상의 군대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가 넘어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는 뜻이고, 그러면 이걸 아마겟돈으로 모은다는 말은 머깃도 산, 머깃도 언덕, 머깃도 언덕으로 모으는 거예요. 왜? 머깃도 언덕이 이스라엘에 있거든. 뭐 여기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단 말은 이스라엘이 표현은 구약적으로 되어 있지만 신약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다고 말은 교회 공동체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세상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약적으로 표현됐지만 신약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실제적인 물리적 전쟁이 아닙니다. 물리적 전쟁이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전면적 박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아주 잠깐 동안 있을 전면적 박해를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해를 준비하는 것이 여섯째 대적 재앙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준비하는데 왜 재앙이냐고요? 아까 얘기했죠? 왜 재앙이라고요?
자기들의 무덤을 예수님의 재림을 불러오는 행동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영적 재앙이라는 것은 15절이 증명을 합니다. 16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예수님이 속히 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 대한 박해를 받을 때에 성도들이 박해가 너무 힘들어서 세상과 타협할까봐 내가 속히 올 것이니까 조금만 참아, 그런 메시지예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자기의 벌거벗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 옷을 안 입고 다니는 것처럼 수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박해가 힘들어서, 박해가 잠깐 올 건데 박해가 힘들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치 옷을 벗고 벌거벗고 다니는 것처럼 수치스러우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를 지켜라, 믿음을 지켜서 박해 동안에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교회에 대한 전면적 박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 이상하게 해석한다고 전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을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을 박해는 다르게 묘사되어 있어요. 이거는 교회는 그런 박해는요, 인을 뗄 때에 그건 박해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재난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것은 교회가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을 일이 아니고, 이 부분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사탄이 자기 무덤을 파는, 그래서 6번째 재앙은 바로 교회에 대한 박해를 준비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이 되는 거죠. 왜? 예수님 재림을 불러오고 자기들은 완전한 멸망이 이룰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7번째 대접은 되었다. 이것이 마지막 완성되었다는 말이에요. 완성되다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7번째 대접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7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공중에 쏟았단 말은 공중거지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본거지가 완전히, 세상 말로 말하면 작살나는 거죠. 완전히 심판받는 거예요. 공중에 쏟음에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이제 멸할 시점, 하나님의 재앙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끝났다, 되었다 하는 말은 완성되었다,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 나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이 있어요. 번개, 음성, 우레, 지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보면 또 무게가 한 달러 되는 우박, 그러니까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이 나오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그 다음에 구름, 연기, 불, 나팔소리,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상시적 임재, 하나는 종말적 임재. 종말적 임재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요. 상시적 임재는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말적 임재인지 무엇인지는 이 문맥을 봐서 알 수 있죠. 이 문맥이 지금 마지막 나팔소리, 마지막 대접을 쏟을 때는 되었다 할 때에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이 나왔으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는 종말적 임재고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임재다 하는 거예요. 그 문맥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내용이 19절, 20절, 21절인데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네 갈래가 아니고 왜 세 갈래일까요? 완전히 세상이 끝장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만구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만구의 성들 큰 성 바벨론이 기억하신 바되
되어서 그 죄가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얘기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큰 잔치, 진노의 큰 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이거는 예수님 재림할 때의 마지막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그런 말미암아 이제 끝장이 나고 세상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이고, 또 거기서 살아가는 모든 불신자들은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큰 성이 세가리 가지고 큰 성도 무너지고 바벨론 하나님 기억하신 바 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그래서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각 섬도 없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하는 말은 이 여섯째 인을 뗄 때하고 비슷하죠. 여섯째 인을 뗄 때도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이 요한계시록에서는 7번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초월성이거든요. 초월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적 특징, 이걸 무시하고 모든 걸 시간적 순서대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전혀 올바른 해석을 하기가 힘들다.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낼 수가 없다. 그래서 초월성, 상징적 표현, 특히 초월성에서 시간적 초월성, 공간적 초월성, 시간적 초월성 가운데서는 이것이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시간적 순서가 아니고 초림부터 재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7번. 그런데 아무 의미 없이가 아니고 단순히 어떤 내용이 심화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관점이 달라요. 이런 부분은 1강을 꼭 보십시오. 꼭 보십시오. 1강을 볼 때 어떤 사람은 그 내용이 안 들어간다고 지루해 하시는 분이 1강을 꼭 보셔야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시간적 초월성 문제.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